찬양하는 그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고 오후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170장 함께 찬송 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들의 욕심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하여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 간의 감감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서 찬양 대원들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한번 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에베레스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 임재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주무시다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포근히 감싸시는 손길을 아버지들
체험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 오고 가며 다니는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과 몸에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이라는 자녀 손들 예수 잘 믿되 하는 일도 잘 되어서 부모 공경하고 싶은 대로 공경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시간 주 안에서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 저희가 박 목사님하고 주보를 만들면서 고민했습니다. 타이틀을 부활 주일로 할까 부활절로 할까 하다가 이번엔 부활절로 좀 바꿨습니다. 부활 주일하면 오늘만 하루 끝난 것 같아서 부활 소망, 부활 신앙 가지고 절기처럼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부활절로 했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활 주일이나 부활절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마음은 한 달로 끝나지 않았으면 바라는 부활 신앙 때문에 부활절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부활주일, 부활절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활 그 소망의 신앙과 그 믿음과 기쁨이 함께 한 주 내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작스러우셨죠? 남녀 전도회 우리 홈커밍데이 때 한 주 만에 연합하여 찬양하기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우리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절여 있다고 다 금요 신야 때 찬양하고 다 잘했다고 그러니까 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잘하면 그냥 잘하게 받겠습니다. 근데 연합이 중요하니까 이 홈커밍데이 연합하시는 것과 새가족 우리 주보 찾아보시면서 새가족 한 분 더 챙겨보시고 우리 그래서 우리 생일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좀 못해도 즐겁고 웃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아마 회장님들 조금 더 수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고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부활주일, 부활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낮 예배도 드리고 나서 오후에는 조금 더 오신 분들 더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에 베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을 보니까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되네. 어르신들은 뭐 1, 2리, 뭐 5리를 아시니까 1, 2를 한 400m 잡으면 5리면 한 2km 정도 됩니다. 먼 길은 아닌데 그 마을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불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신 형제들이 있었고 그 중에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을 불러 고침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는 말도 다급하고 그리고 할 만한 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을 듣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던 일 다 뒤로 제치고 달려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리고 병들었던 나사로가 있던 걸 찾아가 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마리아와 달리 행동파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11장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는 능력이 계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손만 한번 대어주시면 얼마든지 나았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손만 한번 대어주시면 그 중한 질병 걸린 사람도 다 낫는데 여기 안 오셔서 죽었습니다. 이걸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바꿔 얘기하면 말한 대로 안 오셨으니까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원망, 책임, 주께 돌림. 이게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말인데 그 다음 말은 의아하게 만듭니다. 바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는 마르다가 지금 부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한 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건 소위 립 서비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속에 맺혀있던 게 툭 터지고 나서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의를 지키지 못했네 하는 말로 주님에 대한 또 세워드리는 말을 한 거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부활신앙이었으면 바로 나올 터인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정직하십니까? 어려움 앞에 정직하십니까? 정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있고 소수의 몇 명, 대부분의 사람 앞에서는 가리시죠. 그거 말해봐야 돌아올 것 상처밖에 없고 나중에 그저 이것저것 돌아서 안 좋은 소리 들려오니까 다 말 못합니다. 병듭니다. 큰일 납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와 함께 가까웠던 저를 공부하는데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부부 한 분이 아프셨고 돌아왔을 때쯤에는 간암이었습니다. 간암이 말기가 돼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두 아들인데 나중에 뭘 하든 선교사로 보낼 마음에 그렇게 애쓰셨던 분인데 돌아가셔서 저는 갔을 때 이 권사님입니다. 남편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겠다. 제정신이 아니겠다 했는데 가니까 웬걸 생글생글 웃으면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시는 전 그때 교회가 달랐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 대접하고 사람들 인사하고 그렇게 다 지내는데 생각했습니다. 병들었구나. 저렇게 철저히 감춰야 되는구나. 장례식 때문에 오신 손님들 대접하느라 본인의 지침 때문에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정말 1년쯤 뒤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가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웃고 별일 아닌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이 왜 불러가셨는지 불러도 응답 없고 대화 상대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힘들어함 회복되는 게 꽤 오래 걸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금 마르다는 어떤 게 진실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뒷말이 뒤에 나와서 더 맞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원망, 불평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갔을 때 11장 39절을 보면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노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부활신앙이 있었고 주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으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말은 립서비스입니다. 그냥 주님이시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세워드릴 말 이게 진심이죠. 첫말과 마지막이 끝났어요. 주님 뭐 하시려고요 지금? 죽은 지 오래돼서 냄새나는 시체 두고 뭐 하시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왜 이러세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그 신앙이고 본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간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듣던 말이죠. 늘 하셨던 말씀이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마르다도 그냥 같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같은 그런 그 층에 대답을 합니다. 네,
24절은 마르다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나도 압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사두개인 말고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나도 마지막 때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미 끝났습니다. 마지막 때 살 날도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거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잘못하면 안 죽는구나. 예수님은 불로 장생하는구나. 영생 불사하는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살았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일은 없고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중에 부활하겠구나. 죽어도 사는 것. 죽은 자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현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영생 불사 살아서 믿으면 그렇게 예수 믿었던 정말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아닌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말로도 사용됩니다.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하면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영생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어떤 생명?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이고 바람 좋은 겁니다. 뭐냐면 예수 생명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혼주가 당마할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채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셔서 500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죽은 자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는 전능성으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말만 듣고 아멘하고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목회자에 보냅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돌아가실 것 같아도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해도 무식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불러가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여러 군데 다니는 중에 참 저를 아껴줬던 권사님이 계세요. 그때 나이로 벌써 올해 90이니까 그리고 오래 앓으셔서 1년을 앓으셨는데 병상생활 오래 하실 때 나중에 저렇게 보니까 뼈만 남는다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정말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전에 교회에서는 이 어르신들 중심으로 신방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을 어르신 한 분이 권사님이 아주 당당합니다. 간호 장교 출신이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신방을 다닙니다. 교회 못 나오는 분을 찾아가고 그리고 같이 주고 들고 알려주고 또 가서 예배를 본인들이 주관해서 드리고 운전을 장로님 한 분이 같이 해주시고 헌금도 받아오고 다 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 신방 갔던 분보다 한 6살 정도 나이가 어리십니다. 80중반이신데 당당하시고 아주 강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고통의 순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당황스러웠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난 그렇게 기도 못해요.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기도하시고, 그게 맞고, 나는 나대로 기도합니다. 그게 좋으니까. 병 가운데 우리 고통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여러모로 좋을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왜냐하면 영생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병 고쳐주시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해, 예수 믿으면 힘들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서는 똑같은 믿음인데 전혀 다른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좋은 일들을 얻은 역사도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부터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에게 예수님이 없었나요? 이들에게 영생이 없었고 이들에게 생명이 없었나요? 왜 앞에는 믿음으로 온갖 좋은 걸 다 받은 사람 이야기를 쭉 써놓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을 받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죽은 자 다시 받기도 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11절 39절에 11절 이 사람들,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합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기도하고 믿음과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모든 걸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여기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게 지내고 그렇게 지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 생명은 뭔가? 예수 영생은 뭔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이것을 못 받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빼앗기고, 이것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살고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살아도 그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여기고, 그걸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저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면 됩니다. 좋은 것 있어도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절대가 아닙니다. 나쁜 게 있어도 그 최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는 예수 생명, 예수님, 그걸 알고 사는 것. 바로 그런 자가 예수 생명을 갖고 예수를 믿고 죽어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야구 선수이면서 대중복음 전도자인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구 선수를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대중 전도자가 됐는데, 옛날이 돼가지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구 선수니까 아주 쇼맨십도 강했고, 천막 입고 하고 그다음에 오는 길까지 이렇게 길을 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길을 만들어 놓고 바람 많이 부니까 톱밥을 한 2인치 정도 쌓아 놓았고, 왜냐하면 그 톱밥을 쌓아두면 건조할 때는 먼지가 그래도 좀 사라지고, 비가 오면 축축해져서 괜찮아지도록 톱밥을 거기다 걸어놓는데, 이분의 특징은 대중 전도자의 특징처럼 막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회식 초청을 할 때 사람들이 톱밥길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톱밥길을 걸어온다 하는 게 회식 초청에서 살아오는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톱밥길을 걸어오면 거기서 걸어왔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겠느냐 그럼 아멘 하고 믿으면 돌아가든지 돌아가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최고의 믿음으로 사는 길은 뭐냐?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톱밥길을 걸어서 회심의 증거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서 길을 건너다가 이름 모를 트럭에 치여서 죽는 것. 그게 죄 안 짓고 잘 사는 것. 얼마나 좋아요.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살다가 주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끌림을 얻어서 턱받기를 걸어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믿습니다. 주님 내게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나가서 이제 새 삶을 살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 더 죄를 짓지 않을 때 갑자기 들어온 트럭 때문에 치여 확 죽으면 죄 안 짓고 얼마나 좋은가. 이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상적인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안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더 살게 하십니다. 그게 고난길이고 그게 성공이기도 하고 그게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여기서 예수 생명 영생을 갖고 사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사는 겁니다. 아직 육신으로 죽기 전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내 안에 예수 영생이 있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죄악과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싸우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면 받고 세우심을 받으면 음식 바리새인도 초청해서 식사 자리로 인도하시면 식사 자리도 하시고 결국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고 두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 생명, 예수 영생 가지고 바로 주님과 더불어서 바로 죽지 아니하고 이 땅을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것 되어도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좋은 거 가지려고 싸우지 않고 나쁜 것 있어도 이게 최악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게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며 복과 그리고 기쁨과 나쁜 것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은 예수님의 주시는 긍정적인 좋은 것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할 일이 그거니까 어떻게 됐든 건강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손들이 믿음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할 길을 주셔서 돌아서길 바라고 하나님의 붙드신 길 바라고 머리카락 하나도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러나 그러다가 듣는 소식이 혹시 안 좋고 나쁘고 아프고 힘든 일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말할 겁니다. 그때 계셨던 주께서 예수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 성도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도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으십시오. 견디십시오.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게 톱밥길을 걷고 나서 트럭으로 바로 치어 죽지 않고 우리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견디시다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알게 되거든. 내가 아파봐서 그때 옆에 좀 있어주고 충고, 조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손 한번 잡아주시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서 예수 생명,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을 함께 나눠주실 때 우리가 같이 예수 생명길을 걷는 사람이고 주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 살게 하시는 그동안
좋은 것도 있을 거고 나쁜 것도 있을 터이다. 그 모든 것들 최고나 최선이나 최악으로 여기지 마시고 더 중요한 최고를 우리 예수 생명으로 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지금 내가 있다는 걸 믿느냐?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잘 안 돼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주께서 주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심을 순간마다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복된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여,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많은 걸 묻지 않고 다시 올 때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오늘도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최고인 줄 알아. 내가 잘 되든 혹 잘 안 되든, 내가 건강하든 혹 때때로 몸이 약하든 간에 주님 안에 거하고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지금부터 늘 마음에 품고 살아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